피암시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안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내려지는 지시, 명령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피암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피암시성은 타인의 암시에 빠질 성질, 즉 타인의 암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견과 태도에 반영하는 그런 성질을 바로 이 피암시성이라고 합니다. 피암시성은 외부의 생각이나 영향력에 순응하고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군중 안에서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지시나 명령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암시를 받으면 그 암시를 믿게 되고 암시가 이루어지게끔 행동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암시성은 쇠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암시를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 양 믿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암시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직면하고 내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주신 이 율법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선하신 말씀보다 마치 설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파리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을 악한 것으로, 율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순전하고 선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순전하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율법을 악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한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절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메노이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죄만 가지고 온 것이기에 그것을 무익하다,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아예 말도 말아라. 그런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꺼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악하다,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히 없애고 율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가득 채우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나가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고 가치 있다, 무가치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율법을 모르는 것. 율법을 몰라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상 예배로라도, 영상으로라도 공부를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용하려 한다라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르메라고 하는데 이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죄의 거점으로 점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전진 기지로, 율법을 죄의 전진 기지로 삼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죄가 어떻게 자신의 작전 기지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자동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라고 하면은요,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옆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주차장 그 오른쪽에 비어 있다 그러면은 남편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나쁘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것을 먹어요. 왜 먹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거점으로 삼아서 하와를 공격해 옵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꽈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진기지로 거점으로 삼아서 교묘하게 이 피암시성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속임수에 하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피암시성으로 인간을 공격해서 속여서 죽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암시성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말씀하신 율법이 말씀하신 죄에 직면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주눅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마귀는 인간을 밀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를 떠나서 완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직면하여서 도저히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전진기준을 삼아서 거점을 삼아서 우리에게 와서 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네가 죄인이지 라고 공격해오는,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거점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슈브 날마다 돌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한 인간은 죽을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죄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서 소생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데서 나오는 그 만족감과 확신적 평안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적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 그때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씀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 그는 스스로 율법에 대하여 자신은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알았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보았을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율법의 원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보여지는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또 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쉽게 지배하는지를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도를 따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10절 말씀에서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만났더니 되려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와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이 살도록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재성 생명을 위한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망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철저하게 속여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키만 하면 누구라도 다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너희 날이 길. 명령과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 안에 복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그래서 너무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처럼 외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외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요구해요? 내적인 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성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적인 요구까지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근거지를 삼고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할 존재라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희미한 안개와 같이 그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날씨가 또 흐려지면은 구원의 확신이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신비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가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채기 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르고 함부로 대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무슨 이런 직분들이 복이요, 돈이 복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으로만 복을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보다 만모니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것, 직분을 받고 부자로 살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만모니즘에서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구속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거룩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은혜, 그리고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내 안에 흘러서 채워지고, 그 채워져서 넘쳐나는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게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소중한 열매로 찾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전진기지를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와 직면한 성도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쉬고 돌아가서 용서받고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준에 이르러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고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선한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로움이라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롭고,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련하고 적극적이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노련해지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이 되십시오. 누가 좋은 일 하자 그러면 먼저 앞장서서 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한 데는요, 미련하라고 합니다. 이 미련하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그래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에는 가급적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로에게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놀지 말라 그래요? 까마귀 노는 데 가서 놀지 마라 그래요. 색깔만 가지고 그런 속담을 만드는 게 좀 사실은 별로 뭐 좋지 않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것에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리에 섞이지 아니하고 악한 말에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거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로서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한 인간은 비로소 죄의 실체를 바로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절대 거룩하고 절대 의롭고 절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으며 도리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율법은 의롭지 않은 것이기에, 율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멀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성이 율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이 그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다라는 사실을 뭐가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 속성을 통하여 율법의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첫째,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율법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다른 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만을 기록한 이 세상의 법과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대요? 율법은 완전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교훈은 정직하고 계명은 순결하고 도는 정결하고 법은 진실하여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실체예요. 두 번째, 율법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헬라어로 보면은요, 디카이아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서 죄를 정죄하거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디카이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움을 따라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어쨌든 구원받을 수 없어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불의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직이 가장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어찌하든지 잘 안 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곱게 올바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살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버둥치라라는 거예요. 애쓰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순수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은 선합니다. 선하다라는 말씀은 보여지는 외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행복, 그리고 도덕적으로 쓸모있고 착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착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너희에게 선하게 하고 관용,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까다로운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아무리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덜 귀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앞서지 않는 은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없는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 앞서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살아나게 할 때에,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쉬우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샬롬, 완전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번영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해야 합니다. 상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도 자연계시로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계신 율법으로도 말씀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질은 죄의 죄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뭐라고 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꺼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되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드러나다라는 말은 나타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율법이 결단코 인간에게 사망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마귀가 던져놓은 이 죄, 어떻게 하든지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문화로 취미로 우리의 삶의 규호로 위장해서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이 율법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본성을 물려받는 인간의 정체,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뭐가 알게 해준다고요? 말씀, 율법이 알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양심으로도 또 이 율법으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송곳처럼 송곳이요. 그러니까 작은 침이 침 맞을 때 안 아프세요? 어떤 분들은 그 무서워서 그 작은 바늘이 무서워서 침을 못 만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침 정도가 아니라 예리한 송곳 같은 칼이 우리의 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아픈데 이런 긴 칼이 나를 뚫고 들어와요. 내 살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자신 안에 죄성을 드러내는 가슴을 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복음, 듣기 편하고 듣기 쉽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복음, 이런 복음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런 복음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도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질 때 집중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며 십자가의 은혜도 칭의도 구원도 세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끝내 영원한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인간들이요, 인체의 신비를 알겠다고 온갖 기계들을 개발하고 더욱더 정밀한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더 나아가 이 바다 심해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 보겠다고 수압을 이길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저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우주의 신비를 밝히겠다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 태양계 끝까지 나가보려고 이제 우주선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프십니다.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의 참된 비밀을 모른 채 세상의 기준으로, 만몬의 기준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거점을 삼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붙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함으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며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는, 말씀에 비춰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